2월 넷째 주 광야 소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 때에 시진핑이 회개해야 돼요. 주일 노방전도. 화요 자정집회. 사막에 길을 내는 사람들 제5차 정기총회. 장학금 전달식. 다리밑 전도 섬겨주신 분들, 제작교회 간식팀에서 우동을, 포이에마 교회 김영애, 이혜경 집사님께서 커피, 보이차, 수제 컵케이크를, 온누리 교회 고영희 권사님 후원, 데코팀에서 어묵탕으로 섬겼습니다. 금요 역전 집회. 신방 전도. 중보기도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세상을 바꾼다. 영케이크 잘 부탁드립니다. 광야교회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는 설교와 뉴스 그리고 교회의 새로운 소식들이 업로드됩니다. 광야교회 유튜브 주소는 성도님들께 지금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배도 잘 참석하겠습니까? 이 자식. 너만 문제. 이상 광야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에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7만 명 이상이 이 전염자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사람이 죽고 우리나라에서 죽고 여기저기에 이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공포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죽음의 칼이라고 볼 수 있죠. 죽음의 칼을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역병이고 전염병입니다. 지금 죽음의 칼이 중국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발락과 발람의 얘기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을 합치면 발발이죠. 그래서 제목을 발발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발발의 저주가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서 이러한 저주의 칼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며 그 백성을 저주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자세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행을 해서 아모리 왕들을 무너뜨립니다. 21장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아모리 왕이 있는 도성이 헤스본이죠. 아모리는 고산지대 사람이라는 뜻이죠. 고산지대로 몰아올린다 해서 높은 데 있는 자들이죠. 아모리. 그 고산지대에 있는 이 왕이 헤스본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시온이라는 왕이죠. 산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산지족이 어떤 이 힘을 떨쳤냐면 모압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정도로 강한 그 왕이 통치하는 아모리족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이 무너뜨린 다음에 좀 더 진행해서 올라가서 바산왕을 무너뜨립니다. 바산왕은 어떤 족속들이냐면 거인 족속들이 있는 곳입니다. 신명기 2장 10절 12절을 보게 되면 거인 족속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모리 족속도 강하지만 아모리 족속보다 더 강한 자들이 있는 그런 지대가 바산이고요. 그걸 다스리고 있는 자가 옥이죠. 그래서 바산왕 옥을 또 이스라엘이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은 신흥 강자로 광야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을 어떤 강자도 막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은 파죽지세로 계속해서 뚫고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행해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여리고의 맞은편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을 모압 평지라고 하죠. 모압 평지. 모압 평지인데 정확한 이름은 시딤이라고 하죠. 이 평지는 초원지대입니다. 초원지대인데 그 넓이가 20km 이상 되는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진행해서 진을 칩니다. 거기 지도를 좀 보여주겠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진행해서 머무는 곳, 머물고 있는 곳이 모압 평지, 요단강, 여리고 맞은편. 확대. 이쪽으로 내리면 이쪽으로 좀 더 내려서 저 위에 내려야지. 자, 지금 있는 곳이 이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을 무너뜨리고 이 사해 오른편으로 해서 모압으로 진행해서 사해 이편 이 느보산의 옆에 시딤이라는 모압 평지의 여리고 맞은편에 이스라엘이 이제 진을 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헤스본에 있는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 위쪽에는 바산왕 옥을 거인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을 이스라엘이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가 이 모압 왕이 바라볼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애굽에서도 애굽 왕 바로가 놀랄 정도로 많았는데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무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이름이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발락이라는 의미는
파괴자, 약탈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이 발락이에요. 발락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무너뜨리고 아모리 왕이거든요. 가장 강한 왕이죠. 그리고 거인 족속 바산 왕 옥을 무너뜨렸어요. 이거는 그 모압 왕에게 너무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장로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러자 장로들이 이 지혜를 주죠.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을 불러서 지혜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목축과 이 상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대한 소식을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의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해서 병사를 동원해서 싸움을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신의 저주를 할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주술사, 어떤 무당 비슷한 신과 내통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가장 센 그런 어떤 이 마술사, 주술사를 소개 좀 해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미디안 장사꾼들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게 부돌에 있는 발람을 소개받게 됩니다. 부돌은 어디냐? 메소포타미아 강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강 위쪽 부돌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까지 가서 부돌에 있는 발람이라는 그 시대의 최고의 신의 내통, 신과 내통한다는 이 선지자로 알려진 발람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발람을 초청해요. 그래서 저 시팀 골짜기에, 시팀 평지에 이렇게 편만하게 깔려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저주를 좀 하도록. 군대 물리적인 이 충돌로는 승산이 없으니까 신의 저주를 통해서 저주하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최고에 가는 이 술사, 주술사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자, 발람을 초청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느냐? 7절부터 보게 되면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을 함께 보내며 복채를 가지고 보냅니다. 복채. 돈을 가지고 이제 보내요. 그래서 와서 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너희들 여기에 머물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는가 듣고 나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간 사람들을 모압 귀족이라고 얘기하죠.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족입니다. 다스리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귀족들을 장로라고 하죠. 그들이 대표로 가게 됐고요. 자, 그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함께 있는 이들이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10절을 보면
발람이 이제 상황을 말하죠.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11절에 하나님이 이제 이와 같이 보내서 얘기할 때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랬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내게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저들을 저주하러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돈을 아무리 싸질머지고 와도 가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렇게 말씀을 따르면 될 텐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음으로 그 앞에 응답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없애지 말고. 자, 발람이 이제 귀족들에게 보고를 하죠. 간밤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너희들하고 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1차 돌려보내죠. 그러니까 발람의 거절을 당한 사신들이 돌아와서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올 수 없다고 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더 고위층들을 보내게 됩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락에게 전화해서 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발락이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 그 다음 기절을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청하건대 이러것저러것 거리끼지 말고 오라 하더이다. 이것저것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 염두에 두지 말고 오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 발락의 얘기를 전하죠. 왕의 이름이 발락이고 나쁜 놈이에요. 발락은 약탈자. 발람은 그럼 무슨 뜻이냐? 탐욕자라는 뜻입니다. 발람은 발발 이것들은 나쁜 놈들. 그래서 이 오라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면 와서 하면은 당신을 아주 높여주고 부귀 명예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이들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발락은 파괴자죠. 그 다음 18절을 보면 그래서 발람이 여기도 굉장히 아주 믿음이 있어 보여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죠.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오늘 밤에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을 주실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보라 라고 여지를 남겨두죠.
이게 이 세상 주술사.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아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는데 혹시 오늘 저녁에 또 무슨 다른 말씀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죠.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어요. 밤에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서 뭐라고요? 함께 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뭔 말이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돼. 응?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계속 하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 부모님들이 그렇죠. 가서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발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침에 나귀에 이제 안장을 지우고 그 고관들과 함께 그 모압으로 출발해 왕에게로 가죠. 가는 길에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죠. 가지 말라는데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거예요.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마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 안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알아먹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가지 뭐.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귀하고 이제 두 종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가죠.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런데 가는 중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뭘 뽑았어요? 칼을 뽑아 들고 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에 나귀 하나 지나갈 좁은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칼을 뽑아 들고 사자로 그 앞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가 이 사자를 본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봐요 못 봐요? 발람은 못 봅니다. 발람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귀가 사자를 보고 피해요. 피하니까 채찍으로 때립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3번을 해요. 그래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이제 몸을 담에다 대고 그 정도로 좁은 거예요 지금. 발람의 발을 거기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채찍질을.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로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27절을 보면. 그래서 사자를 보고 나귀가 엎드리게 되죠. 발람 앞에 엎드리니 발람이 또 일어나 지팡이로 이놈의 나귀가 하면서 때렸죠. 지금 3번 때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나귀가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었어? 나귀의 입을 열어. 이번에는 나귀 입을 여니까 나귀가 말을 하죠. 나귀가 말을 해요. 발람에게 말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날 위같이 3번 때립니까? 하면서 나귀가 발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한테 네가 내 말을 거역하니까 내가 때렸지. 너 지금 내 손에 칼 있으면 당장에 너 목을 비워버렸어 임마! 하면서 나귀한테 발람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요? 하나님이 지금 너 당장에 지금 발람한테 너 당장에 내가 너 목을 베버릴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당신을 태우고 다녔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당신한테 이같이 하던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그래 없었지.
그런데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31절에 이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발람이 영적으로 눈이 떠서 사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길에 서신 것을 보고는 그 앞에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이제 엎드리죠. 엎드립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르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지금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악해서 잘못 가니까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렇게 3번이나 내 앞에서 피했다. 나귀가 나귀가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었어 이거다. 예.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 벌써 죽은 목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귀가 살려준 거죠. 그런 나귀를 때렸죠. 예. 이렇게 우리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니다. 아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은 순종이죠. 믿음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열어서, 나귀 입을 열어서 말씀도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꼭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짐승 입을 열어서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면 이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얘기합니다. 돌도 소리 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귀의 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해도 모르는 인간들,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돌처럼 말하는 돌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는 나귀처럼 돌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안 들어요, 안 들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발람이 그 다음 기절을 보겠어요. 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는 당신이 길을 막으려고 서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34절.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가서 가기는 가되 발락이 저주하라고 너를 초청했으니까 거기 가기는 가되 발락의 말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만 해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이 발락 앞에 가게 되죠.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아우 이제 발락의 환대를 받아요. 어찌 이제 오시게 됐습니까? 내가 그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해줄 텐데 왜 안 오려고 했었습니까? 하면서 발락의 환대를 받아. 그 다음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동행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할 뿐입니다 하고 가죠. 그 다음 그래서 발락이 거기 갔더니 수와 양을 잡아가지고 함께 고관들과 온 고관들을 대접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죠.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아침에 다음 날에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장소가 바알의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바못이라는 바알의 산당이 있는 그곳에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요. 23장. 그렇게 해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에서 제단을 준비한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쭉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죠. 이게 발람이 1차로 이스라엘 향해 하는 예언이 됩니다. 좀 더 넘어가 보세요. 자, 좀 더. 자,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순양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발람이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말하라. 6절 23장 6절 자 함께 섰더라. 주변에 왕과 고관들이 발람의 말을 들으려고 전부 나섰어요. 7절 보세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얘기하죠.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나를 데려다가 와서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와 같이 나를 불렀는데 그 다음 23장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선포하실 때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쉐귤라라는 단어죠. 영어로 트레저, 보물, 보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보물, 보배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저주를 할 수 없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발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백성을 저주하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잠언 26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람들의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처럼, 날아가는 제비처럼 떠돌 뿐이지 그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세상의 저주, 세상의 악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처럼 유행하는 세상의 질병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칠 수가 없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이 언약이죠.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를 받아 모두가 죽음의 정죄 아래 떨어졌음을 밝혀주죠. 율법이 동원돼서. 그런데 그 율법의 언약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받습니다. 율법의 저주, 언약의 저주가 사망의 독을 마시고 죽는 겁니다.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아, 우리를 대신한 저주를 받아서 사망의 독을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저주 속에 떨어집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속, 속량, 곧 하나님께 율법에 요구하는 값을 지불해 드렸어요. 지불해 드림으로 저주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꺼내시는, 살려내시는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누구 대신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다 하는 것을 보여준 증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아서 저주가 끝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함으로 그 백성들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어떤 저주도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의 축복 안에 있는 그런 백성이 새 이스라엘인 성도입니다. 성도들이에요. 이런 성도들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시켜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37절은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현재형으로 이김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한 번 이기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김 안에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해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는, 저주가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김 축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마지막에 가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미래입니다. 미래의 어떤 것도 천사, 어떤 영적 존재, 어떤 사망의 칼, 죽음의 세력, 현재일 장래일 어떤 고난환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을 끊을 수가 없다. 저주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발람의 저주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발발이의 저주 통하지 않습니다. 벽에다 수많은 저주 욕을 써나 욕이 저주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상대방이 불행에 빠지도록 악담하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는 데마다 평강을 빌라. 할렐루야. 내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 가는 데마다 평강을 빌라. 그러면서 그 평강과 그 복이 그 빌어준 사람에게 그가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면 그에게 빌어준 복이 나에게로 온다. 나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빌어주는 겁니다. 평안을 빌어줘. 이게 크리스천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 열불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하나님 보호가 평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성도로 이 마지막 시대 죽음의 칼들이 세상을 뒤덮고 민심이 흉흉해지는 이러한 시대를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보호받는 평강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사단의 세력들이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율로 타락시키게 되고 세상에서 계속 이 악이 힘을 떨치게 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게 되리라. 우리는 세상 속을 진군하며 악의 죽음의 세력 속을 돌파하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용명을 발휘하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우한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진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겠습니다. 肺炎疫情防控指挥部发布第一例确诊，无特殊原因，市民不要离开武汉。冷清的武汉大街，笼罩在灰蒙蒙之中。直到那抹亮丽的黄色出现，他们不是医生，他们不是警察，我们叫不出他们的名字。厚重的防护服阻碍着，使我们看不清他们的脸庞。从来都没有想过，口罩有一天会成为武汉的救命稻草。哪里有口罩，哪里就有希望。此时，待在家中是最安全的保命方式，却偏偏有这一抹黄，执着地出现在病毒蔓延的大街上。他们是平凡的不能再平凡的普通人，没有后方提供保障，没有厂家提供物资，只是因为心中
那股坚定的信仰，自发地给路人免费送口罩。所有从他们手中递过爱心口罩的人，也许都听过一句话，叫“上帝爱你”。一时间，所有的人都知道了，他们有个共同的名字，叫基督徒。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他们不仅仅是送口罩，更是告诉那些不安的人，神爱他们，神救他们，所有信神的人都能得着真平安。许多人认为，口罩难求的时期里，如果能免费发放一天，已经是奇迹了。而更大的奇迹是，他们居然每天都能准时的出现，每天都给患难中的人送去口罩。上帝是他们最大的供应者，几乎每天都有全国各地的基督徒为他们提供物资。这是一支特殊的队伍，他们里有青年人，有中年人，最小的才4岁的孩子。他们是一支神圣的队伍，带着使命，常年奔波在人群中，给人们带去盼望。这不是他们第一次出征，而是无数次中的其中一次。教会的弟兄姊妹10年来坚持在街头传福音。当我们这样去遇到了一场灾难临到的时候呢，我们也仍然是保持着这样10年来人人传福音的一个习惯。但我们现在呢，就多了一个危险，所以就多了一个装备。我们就看见黄色的这样一个防护服呢，成为武汉最美丽的颜色，成为武汉这一个灰暗的人心世界里面呢，一个温暖的亮光。他们已经顾不上自己的安危，逆流而上。别人在忙着囤口罩保命，他们却在忙着送口罩救命。现在武汉经历了一场100年不遇的大灾难，大家的心情都非常的郁闷，身体也非常的危险。那么现在基督徒呢，把这些小小的口罩免费的送给大家，是给你们带来一份安慰，让你们看见这里还有上帝的爱。一群等死的患者们，好像在黑暗中看到了希望。他们就像耶稣当年接触麻风病人时一样，接触这些一般人不敢接触的绝望的病人。他们告诉他们要相信神，告诉他们在绝望中只有神能拯救他们。许多患病的人，他们弃甲归真，他们开始接受了这一份从神来的信仰，而福音就这样借着。 오늘 우리 성가대 특성도 부름받아 나선 임원입니다. 이건 신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부름받아 나선 임원이라는 찬송을 부르고 듣고 노래하는데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할 때는 골라가리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세상을 휘젓고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죄죠. 죄와 저주죠. 영원한 저주. 그런데 이걸 지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정령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 저는 못 먹으면 배고파서 죽는다. 매를 때리면 맞아서 죽는다. 병이 많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초창기에 병이 많았어요. 언제 병 걸릴지 몰라.
병 걸리면 병 걸려 죽는다. 그런 각오 속에 들어와 살았는데 33년이 됐지만 아직 안 죽었습니다. 병 걸리지도 않았고 맞아 죽지도 않고 칼의 위협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자세냐, 용사는 싸우는 현장에서 죽는다. 싸우는 현장에서 죽어나가야지. 이런 각오를 가지고 현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런 우한성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다.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지. 그 마스크 사랑을 나누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여기저기 급식단체가 무서워서, 전염이 무서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불이 지키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저 전염병성을 누벼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사망의 독이, 저주의 독이 해치지 못하는 생명의 이김 안에 있습니다. 이김 안에 있어요. 이런 위기 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급식을 나누며 다가가서 서로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눈길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아니 이 주후 150년에서 180년이니까 2세기 로마의 흑사병, 전염병이 발생해서 날마다 사람이 죽어나갈 때, 거리에 시체가 질비할 때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 피난했던 하나님 백성들이 밤에 나타나서 그 시체를 치웠습니다. 그 시체를 치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도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댑니다.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문둥병자가 치유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죄의 어둠이 죽음의 세력이 행행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서 어둠을 만지고 죽음을 만지고 병든 자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해 그들을 살리는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 희망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이런 생명의 하나님 이름을, 생명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 세계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 묵묵히 감당하는 용명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